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것은 여러분은 성령이 없이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종교적이라고 말하고 다른 것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소속되기 원하는 곳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접촉점입니다. 그것은 교신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독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친교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그분의 예배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성한 인격체입니다. 만약 성령이 신성한 인격체라면 여기에 누가 서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에게 TV 조시아가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성한 인격체인가요? 여러분 안에 신성한 인격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TV 조시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인격체가 여러분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인격체가 이야기할 때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제가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이 보는 모습은 피비 조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성질을 가집니다. 신성과 인성. 성령은 신성한 인격체입니다. 이 신성한 인격체는 회개와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신성한 인격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설교하기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신성한 인격체가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설교할 능력을 가졌습니다. 신성한 인격체, 성령은 그분이 뜻하는 대로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력이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신성한 인격체는 선물로서 무료로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회개와 세례 때문에 말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 깊이 후회하는 상태입니다. 즉, 불성실함에서 성실함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에 헌신된 것을 뜻합니다. 즉,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에 헌신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헌신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분이 뜻하는 대로 설교하십니다. 성령님이 설교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상담 중에 하는 말들, 만약 그것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즉,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헛되고 의미 없고 종종 파괴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름 예수를 부를 때 이름을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부르지 않고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들을 때 그 이름은 마치 독수리 같습니다. 여러분이 독수리를 볼 때 병아리들이 몇 마리 돌아다니고 독수리는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아리들이 은신처로 달려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사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성령의 도움으로 불려졌는지 여부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만약 그들이 이제서야 여러분이 그 이름을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잡습니다. 여러분을 때립니다. 이것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호랑이나 사자를 보는데 그것이 묶여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사자만을 봅니다. 내 형제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묶였는지 아닌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목숨을 위해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묶여 있는 것을 알기 전에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 누가 그 이름 예수를 부르고 있지? 그들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은 성령의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쯤이면 여러분은 비싼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상담 중에, 가르침 중에, 만약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헛되고 종종 파괴적일 것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삶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회개가 우리에게 무엇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요?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그렇다고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느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터치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어떤 감정적인 느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그러함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는 사람이 신성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람의 실체는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화장하고 머리하고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을 잊었습니다. 여러분은 실체의 옷 입히는 것을 잊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영을 가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을 목욕시키고 영을 위해 화장하고 영을 가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체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꿉니까? 여러분이 거울 속에서 실체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주세요. 우리 중 몇몇은 겉모습은 잘생겼고 아름답고 미남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본다면 여러분은 안 좋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가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체 중 몇몇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가끔 제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은 넥타이를 맺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안의 실체를 알기 위해 그를 살펴보면 그 실체는 안 좋게 생겼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실체를 보았을 때 매우 창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보이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 매우 창피할 것입니다. 어떤 실체들은 안 좋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겉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잘생겨 보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자신을 가꿉니다. 여러분은 치아 세척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좋아요. 샐러드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은 먹여왔나요? 샐러드 있나요? 여기 샐러드 있어요? 아니요. 저는 샐러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영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체, 여러분의 진짜 가치,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울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 거지? 내 실체를 봐, 나의 진짜 가치. 내가 생긴 모습을 봐. 요한복음 8장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자유케 됨을 뜻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무엇이 자유케 되었음을 뜻했다고요? 여러분의 영, 사람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자유롭게 됨, 이것이 그가 뜻한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육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진짜 차, 여러분의 진짜 가치의 도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통해 일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것과 상의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버립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영의 자유케 됨을 뜻합니다. 사람의 영.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이곳에 2개의 인격이 있는데 여러분은 모릅니다. 2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것은 TV 조슈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진짜 자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자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해방되라.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저기서 누가 말하고 있지? 말하고 있는 게 TV 조슈아인가? 만약 그게 TV 조슈아라면 그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를 들을 뿐이고 그도 자신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공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상이 어떤지 알겠어요?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성령의 것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십자가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말들은 의미 없고 종종 파괴적이고 헛됩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할렐루야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들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감정적인 것을 말입니다. 맙소사. 저는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모든 말은 의미 없고 헛되고 종종 파괴적입니다. 고통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하기를 마치고 자러 가서 꿈을 꿀 때 그들은 저를 때리고 아프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말할 것입니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우리를 거슬러 말하고 있다. 그들은 여러분을 때릴 것입니다. 고통. 그들은 여러분을 무자비하게 때릴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오물을 먹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전거처럼 여러분에게 올라탈 것입니다. 가라, 가라 너의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사람은 설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분이 뜻하는 대로 설교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암시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제안이 찾아와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말해라. 기도해라. 팔을 뻗어라. 그건 하지 마라. 가라. 봐라. 성령으로부터 제안이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교육받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은 문학이 아닙니다. 성령이 옛사람을 감동시켜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인격체로서 영, 혼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인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혼과 영을 갖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정서적인 접촉도 없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혼과 영을 우리가 갖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군중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TV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독교 채널입니다.
임마누엘 TV는 지금 가장 많이 시청된 기독교 채널입니다. 전 세계가 그것을 클릭합니다. 이 코트넷배는 이곳에서 가장 외딴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곳을 찾아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성령이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주된 상급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간증으로 여기는, 성령의 발현 등등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성령의 간증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달리고 있고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체는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입니다.